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 제산으로 주셨나이까 하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곳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든지 예스레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림인즉 내가 베어내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참 저희들 바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들 먼 길을 또 떠나시게 될 텐데 하나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열매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정복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정복하게 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분배받은 땅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요셉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 제산으로 주셨나이까 라고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큰 백성이 되었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큰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큰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도님들 단순히 그 지파의 크기나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충분한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가 참고하게 될 텐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른 한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요셉 지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원래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불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지파가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으로 받는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는 요셉을 말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려가죠. 그때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데려갔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보고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분깃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말은 요셉이지만 요셉 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를 말하는 게 우리가 큰 백성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한 지파의 몫만 나눠 주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둘이니까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우리에게 정해진 몫인 두 지파의 몫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성도님들 퀴즈는 아닙니다만 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죠?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면은 누구와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향해서 불합리한 처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좀 인색하게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지, 나에게 대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주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영호재하는 형제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한데 우리한테 더 잘 주면 더 잘 줘야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십니까? 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혈연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이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4절 말씀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너희 말대로 너희 스스로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세력이 많다면은 얼마든지 그 힘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새롭게 개척해라, 경작해라, 너희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확장시켜라,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15절 말씀에서도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두 개의 몫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하나의 몫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받은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 판인데 그들이 받게 된 땅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악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좁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좋거나 건물을 세우기에 좋거나 가축들을 방목하기에 좋은 넓은 땅, 그런 편리한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산지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을 받아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됩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단식 농사를 만들어야 되고 집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한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성도님들 잘 보시게 되면은
요셉 지파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이 성도님들 평지든 산이든 그것이 비어 있다면은 그나마 덜 수고로울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만만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그들에게 추가적인 미션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 놨는데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6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2개의 몫이 아닌 1개의 몫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고요. 평지가 아닌 산지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고요. 남들보다 굉장히 비좁은 면적의 땅을 또 물려받았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차지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또 다른 미션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불평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또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혈연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만 놓고 보면은 요셉 지파가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할 만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원망의 말들을 제가 막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성경 안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뭔가 그들이 원치 않는 조건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거기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이미 세워놨던 계획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흡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얻느니 차라리 다른 땅을 주세요. 우리는 거기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혹시 이미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먼저 땅을 딱 보고 옵니다. 돌아오면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그 과육과 과실들을 가져오면서 이곳이 정말로 약속의 땅이 맞구나, 사람들에게 그 귀한 간증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음식물을 딱 내려놓는 순간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땅을 받기는 받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기골에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어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지나지 못한다.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 준 게 아닙니다. 주셨죠.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수많은 조건들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못 간다, 못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이 요셉 지파가 그들이 받게 된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지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들의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을 폭로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그들의 어떠한 속내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욕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희생과 헌신을 치를 대가를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의지가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으면 될 텐데 그들의 믿음마저도 없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지파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는커녕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합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정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입장에 서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만을 따져서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나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목회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괜찮아. 뭐 그렇게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단위에 세우셨고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비록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설교 한번 딱 하면 3,000명 구원받고 설교 한번 딱 하면은 아프신 분들이 막 일어나고 뭘 딱 하면 여기서 뭐 기도응답 받았으면 그러한 마음들 그러면서 정말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막 물밀듯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목회자로서 다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제 신학교 때 제 꿈이 뭐였냐면은 100층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왜 웃으시죠? 100층 교회 담임 목사. 근데 층마다 10,000명씩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만 명 성도를 꿈꾸다가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줄었습니다. 4학년 되고 계속 올라갈수록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저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매주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그렇게 오는 성도들을 내가 목숨처럼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말로 그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내가 다 희생해 가면서 그 성도들을 직접 다 찾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내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나에게 과연 있을까? 저는 후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주시는 것만 기대하지 아직 이 뒷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입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나요? 다 다윗 같고 다 다니엘 같고 또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자라길 바라고 때때로는 그런 이름까지도 저희들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 좋아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녀이길 바라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정말로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형제가 그래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번 집회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그 기대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하나님 더 넓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뭔가 일할 때 아무런 제약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한 땅, 좋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면 너 그렇게 할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쪽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왜 이것도 안 줘? 이런 것도 안 들어줘? 왜 이런 필요도 안 채워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면 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시면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없는 그 믿음, 엄청난 믿음을 부어주시면은 그 믿음의 합당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쉽게 믿음 달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상황들은 단순히 내게 무엇인가 부족함에 대한 불평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만큼의 축복을 주셨고요, 매일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손 안에 정말로 귀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말씀의 씨앗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고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심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돌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달라라고만 말합니다. 보여주셔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책임져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만 놓고 지금 말씀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행하라, 그리하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면은 행할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행하라, 함께 하신다. 행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실체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준 모든 분깃들은요, 그냥 주는 게 성도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만 너희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 땅은 주어졌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모든 믿음이 그들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은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산지는 안 돼요, 평지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하방은 안 돼요,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에는 산지여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산이어서 안 되고요, 누가 있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좁아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주신 분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자단하기 시작했을 때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누가 신앙의 분깃, 영적인 유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올해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맨날 폭풍처럼 이렇게 막 휘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거 하면은 성도님들이 피곤해 하시겠지, 이거 하면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앞서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뭘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라도 괜찮겠다, 뭐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조금 더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자,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 뭐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림인즉 내가 베어내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 목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시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가 큰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큰 백성에 맞는 큰 권능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다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 살림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철병고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말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 너희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장애물 같은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한 성공의 조건들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 지파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서로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요셉 지파가 지금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지금 요셉 지파가 당면한 문제는요, 성도님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요셉 지파가 이 문제 앞에서 이것만 기억했다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요셉 지파로 불렸잖아요. 므낫세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틀어서 요셉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이라고 불린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이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은 실패 그 자체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불리함이 곧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 되는 것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요셉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지니고 있는 그의 삶의 모든 최악의 조건들을 선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종이 아니라 총리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 구약 버전입니다. 구약 버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는 산이라서 안 돼요. 철병거라 안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을 기억한다면,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상 요셉은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감옥과 이집트의 그 권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한 자였다. 내가 그 요셉으로 불림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앞에 처한 모든 상황들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병과 같이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건의 전환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이들은 요셉 지파로 불렸지만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있죠.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그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신앙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옛다 낳았으니까 너 므낫세라 아무런 의미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그 신앙 고백을 함축해서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슬픔이 기쁨 되게 해주신다. 그게 므낫세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므낫세 하는 것은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므낫세가 이것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의 가족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70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명이 몇 명으로 바뀌었죠? 네, 엄청 많이 대략적으로 2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인구로 증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는 우리가 큰 민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 되시기 위해서 고난의 사슬에서 그것을 우리를 끄집어내서 기쁨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선생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그 권능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냥 그 밑에 있는 것만 주워 먹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닭처럼 그 앞에 있는 모이나 주워 먹는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요셉과 관련된 특별한 어떠한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뼈입니다. 뼈. 요셉 뼈. 말씀 하나 띄워주시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이집트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갈 거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과 내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 땅으로 제발 인도해 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이제 모든 정복을 끝나고 가나안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유언 그대로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요셉 하면서 요셉의 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메마른 뼈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생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는 심지어 지금 요셉 지파가 서 있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약속이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우리 앞에 예정하신 그 축복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앞에 철병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관계의 아픔, 불확실한 미래가 저와 성도님들의 발목을 붙잡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쩌면 요셉 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다 같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당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게 될 텐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 바로 오늘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정복자로서 서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저희들 반주가 나올 때 좀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